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 팔 쪽에 어디서 뜯겼는지 그 외투가 뜯겨졌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전문 매장에 가지고 가니까 깔끔하게 티도 안 나게 수선해 주더라고요. 우리 양복을 사게 되면 그 같은 색의 천 조각을 여분의 단추와 함께 안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다. 짜깁기용이죠. 짜깁기는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천 조각을 대어서 꿰매는 것. 그래서 어느 양복이 어디가 이렇게 헤어졌거나 틀어졌거나 찢어졌으면 그거 갖고 짜깁기를 합니다. 해놓고 보면요, 어디가 찢어졌는 곳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깜찍하게 잘 해냅니다. 이 찢어진 옷이야 바늘로 꿰맬 수 있고 또 티도 안 나게 짜깁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가 그 물질도 우리가 얼마든지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봉합하거나 또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두구동강 난 것을 우리가 용접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사람도 수술하면 그 메스된 자국을 이렇게 칼이 아니라 바늘로 이렇게 꿰맵니다. 의료용 실로 잘 꿰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봉합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의술이 발달돼서 스테플러로 찢어진 데 툭툭툭툭 찍어 박아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라 찍어서 봉합을 시키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로봇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인격이 무시된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이 수술해도 찢어진 살 부위를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고 또 철도 두동강 나면 용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옷도 찢어진 것은 꿰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봉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그리고 갈라진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봉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라마다 분쟁도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권도 할 것 없고 교회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인간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명만 모여도 한두 사람만 한 세 사람만 모여도 자기 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편을 향해서 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진 관계는 봉합이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이 상처난 마음, 찢겨진 마음을 가진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심,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면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굉장히 시골 촌동네예요.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좀 번화한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붙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이곳에 가장 먼저 위로의 빛이 비칠 것이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곳에 빛이 비치었도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어요. 제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 앞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삶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피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어떻게든 이들은 살 수 없어,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해변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또 불신이 많은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기 전 한 10년 전부터, BC 732년부터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편입된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대리 통치도 아니에요. 총독을 보내서 대리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시리아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해변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변길은 무역로입니다. 그리고 군사도로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내려갈 때에 그 아시리아 쪽에서 애굽을 공격해 들어가려면 이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 속해 있는 데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무역로이기도 하고 또 군사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유럽 대륙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확보되어야지만 자기들 뜻대로 길을 통제해 가면서 무역에 대한, 그리고 통행세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니 그 땅에 속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의 칼날 앞에 얼마나 마음이 찢겨지고 그들의 삶이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들의 눈에 띄지 말아야 되고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양식을 추수 때만 되면 추수 다 해놓은 거를 거두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바위 틈 속에 다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어서 어떻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스불론 땅 사람들의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나라에게 배신을 당한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 땅에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자기네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늘 통곡과 또 애통과 상한 마음만이 그들의 영혼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복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들, 흑암 속에 있는 그들, 세상의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또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들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던져진 자들, 그늘 속에 있는 자들, 나라의 배신을 당하고 그 찢겨진 마음 달랠 수 없어
눈물만 흘려야만 했었던 그들에게 영광의 빛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 나와서 빛을 비춰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빛은 찾아가는 빛입니다. 찾아가는 빛이에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나를 영접해라.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그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찢겨진 상처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하루속히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 그리고 고통 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먼저 눈을 돌리십니다.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면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보좌로부터 일어나 우리를 돌보실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죽을 싹 다 벗겨갖고 밖에다 이렇게 휙 던지면 백발백중 이리의 밥이 됩니다. 늑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가죽이 벗겨져서 피를 철철 흘린 채 밖에 던져진 모습으로 본 겁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먼저 찾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먼저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치료해 줬냐?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빛으로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역시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그 은혜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다시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은혜로 우리를 다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을 가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자의 소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세요.
근데도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다만 답답하게 보실 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던져진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제사법에는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제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속죄함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속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것을 뚫어내서 기어코 용서를 받아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의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의적이고 또 의도적인 이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찢어내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었어요. 성경 시편 34편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전에는 구원의 방법이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 자복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제 새로운 방법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것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제사, 제물은 상한 심령. 여러분들이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상한 마음 갖고 찢겨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제물 삼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원뜻은요,
귀여워한다는 뜻입니다. 참 귀여워한다. 그런데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게 귀여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이런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귀엽다고 귀엽다 완전히 느낌이 상당히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귀여운 것은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따지질 않아요. 못생겨도 귀여운 데가 있고 잘생겨도 귀여운 데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귀여운 구석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 가지고요 못합니다. 결혼. 귀여운 구석이라도 한 구석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 많은 인간 뭐가 귀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귀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귀엽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인 거예요. 죄 많은 인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대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시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내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봉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찢겨진 마음, 상처, 분열, 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봉합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리적인 것이야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해서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분열,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또 찢어진 마음, 갈라진 그 상처들 이런 거 봉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분열이에요. 내 파로 쫙 갈라졌습니다. 나는 이 파고 나는 저 파고 나는 그래 우리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끼리 한 파 또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서 네 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쪽파이십니까 아니면 대파이십니까? 그냥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 나눠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들 가운데 같은 말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기 위해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분쟁이 이 찢어진 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진 조각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으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해야 된다. 이 찢어진 이 천과 같은 이 모습이 성경에 아주 의미 있게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은 네 조각을 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 있잖아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천으로 짠 것이에요. 이 양복도요 한 몇 개의 천을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다 꿰맨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입었던 당시의 속옷은요 통으로 된 거예요.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된 것. 이런 것은 야 이거 뭐 우리 찢어
가질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냥 제비 뽑아서 이 통으로 된 것 어느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것을 찢지 말고 통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속옷, 채찍질 당하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고 예수님의 땀이 배어 있는 그 속옷, 그 뭐가 좋아서 그것을 나눠 가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 묻고 갈라지고 또 땀이 베이고 그렇게 했어도 그 속 옷은 찢어지거나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이 호지하냐고 통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찢어 가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찢어진 것, 갈라진 이 틈을 깁고자 할 때, 메꾸고자 할 때, 꿰매고자 할 때 절대로 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분열을 막아낼 수 있고 봉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입니다. 수사학이라든지 철학,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논리나 사변이라 할지라도 분열의 그 갈라진 틈은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교회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갈라진 교회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멸시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모든 분열을 봉합해낼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이나 지혜는요 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상처난 마음, 분열된 곳, 어두워진 곳, 그것이 환한 빛으로 비추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실한 봉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